잠언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속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사의 눈으로 보자면 건강의 핵심은 면역력입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몸보다 더 깊숙한 곳에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부에서 병이 들어와도 내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으면 싸워볼 만합니다. 외부의 적이 얼마나 강하느냐보다 내부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중요한 내부의 군사력,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고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마음 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대체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시험을 보아서 잘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문이 계속해서 닫혀 있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몸과 마음 점점 약해집니다.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건강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조금 좋게 나오면 야, 이제 내가 살았다 하면서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하다. 그러다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죽어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이 그만큼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또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약해진 마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마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성가대석에도 내가 잘 지켜야지, 자기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영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가만히 기도해도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내 자신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 갖기 쉽고요. 사탄은 세상의 숱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우리들은 낙심하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아멘. 내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몸과 마음도 약해지고 하다가 보면 점점 내가 코너로 내 자신이 밀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이 자꾸 약해지면서 내 스스로 이 땅끝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끝에 섰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고 그냥 확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땅끝은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거기가 땅끝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다시금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땅끝이란 얘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 자꾸 나의 삶이 저 땅끝으로 밀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끝에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땅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땅끝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님이 대형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제 수술실에 다 누워서 있는데 그 머리맡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술하기 직전에 자기의 삶이 정말 저 땅끝으로 막 몰려가는 느낌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마음에 큰 평안함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문이 막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절대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땅 끝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포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땅 끝에 있을 때에 이 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참 좋지만 특별히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아주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잖아요. 꿈을 꾸니까 형들이 그냥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 야, 저놈 저거 지가 혼자 잘났다고 난리네. 저 꼴 보기 싫다 저거. 야야야야, 저거 죽이자. 그랬다가 아이고 어떻게 또 그냥 죽여 형.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애굽으로 가는 사람한테 돈 주고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인신매매의 원조가 요셉의 형들이요. 그래 요셉이 억울하게 무슨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저기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점점 이 사랑받던 이 요셉이 땅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갔는데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니까 큰 집에 일을 보는 집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일도 잘하는데 요셉이 잘생겼는가 봐요. 근데 그 집주인 마님이 사모님이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야 하면서. 그 요셉이 그러면 안 되거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요셉이 확도만 갔어.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냥 그거를 고발을 하고 소문을 내가지고서 저 요셉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고, 저 요셉이 나를 폭행하려고 그랬다고. 그 억울하게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점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땅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자꾸 요셉의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때 또한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안에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요셉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죽어요. 왕궁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요셉을 불러서 다 꿈 해몽을 듣고 나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몽하게 되고 그대로 잘 준비해서 애굽의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 버림받은 것 같고 땅끝으로 밀려간 것 같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다 죽을 것 같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땅끝으로 완전히 밀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있는 걸 알겠는데요, 언제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까? 한 1년이면 됩니까? 2년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카톡 보내갖고 그래 1년만 기다려라가 메시지 한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참 땅끝으로 밀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찬양 때 찬양 들으셨죠? 지난 주일 찬양제 때 그 찬양 내가 너무 내 마디 받아갖고 오늘 3부 예배 때 그 찬양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길을 만드시는 주, 그게 제목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에 이곳에서 일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문을 열어주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참 이 가사도 좋은데 그 다음 가사가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나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문을 열어주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계속 노크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땅끝으로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나의 믿음을 일으키시네,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다 같이 아멘. 이게 땅끝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우리 구로지방의 목회자들이 저기 스위스 갔어요. 스위스 가면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산맥도 있고.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산 위에 구름이 다 걸쳐 있는데 제 아내가 그 구름과 산을 보면서 기도문을 하나 써서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계시지요. 나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벅차오르는 감동 터질 듯한 가슴 억제 안 되게 요동칩니다. 이 만물을 내 앞에 펼치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나를 저 어두운 궁창에서 끌어올리시사 이 아름다운 산을 내게 보이십니다. 설핏설핏 보일 듯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시지요. 그 위에 계시지요. 주를 찾아가는 길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침 햇살로 언뜻 보이는 저 꼭대기, 주의 흰 옷자락을 봅니다. 끌리는 옷자락, 그 끝을 잡고 가면 거기서 주님 만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 땅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길을 만들고 계시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끝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